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은 나를 따르라 였다. 하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더욱 친밀하고도 신령한 연합을 위해 영광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다. 즉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와 그 안에 약속된 복된 경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 그들은 구원자에게 용서와 도움을 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그분과의 연합이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 그 사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나를 깊이 경험하라고 초대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나의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가 되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손해일 뿐더러 이 손해로 인해 교회와 세상이 고통받고 있음은 주시할 만한 사실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준비된 완전한 구속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그 답이 대부분 믿음의 유산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무지라고 확신한다. 우리 정통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생생한 연합을 이루는 것, 날마다 그분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와 용서처럼 분명하고 중요하게 가르쳤다면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기쁨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들의 정결함과 능력, 사랑과 기쁨, 열매 맺음을 통해 드러나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뒤따르는 모든 축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참 뜻이 무엇인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그런 삶은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묵상을 이 책으로 출판하고자 한다. 어린아이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복과 집중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계속해서 마음을 믿음의 가르침에 고정시켜야만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철저히 내재화할 수 있다. 많은 사람,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거하라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연결하여 날마다 묵상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경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굴복시켜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축복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올 것이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 미약한 책을 축복하사 이 책이 그분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이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라고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여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누리는지 깨닫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오 순종하는 삶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된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의 증인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따라 말씀으로 구하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주 안에 거하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단언하건대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책의 독자들이 나의 권고 한마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포도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의 축복을 구해왔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 매일 교제의 시간을 갖는 온전한 신앙이 필요하다. 식사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저녁 식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라도 급하게 먹는 아침 식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먹고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음식을 온전히 먹고 흡수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 가운데 있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축복의 날개 안으로 자신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드리기 위해 말씀을 읽기 전과 읽는 동안에 그리고 읽고 난 후에 매일 시간을 할애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들어올려 그분 권능의 생명 안에 안전하게 머물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의 포도나무를 가르칠 수 있는 특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풍성하고 풍만한 축복의 체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과의 교제가 모든 자녀의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아멘. 참된 평안이 임하는 자리로의 부르심.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 안에 거하라.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는 새로운 초대의 음성도 듣게 된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사랑의 주님이 주신 메시지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절대로 후회한 적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약속은 주님이 직접 성취하셨다. 또한 주님은 당신을 그 사랑의 기쁨과 축복의 수혜자로 삼으셨다. 주님의 환대는 가장 진실하고 주님의 자비는 가장 완전하며 주님의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귀하다. 주님께 처음 다가온 그때의 당신은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님의 지혜와 복에 놀랐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실망하여 불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신이 받은 축복은 소멸되어 버렸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의 그 첫 만남에서 느낀 사랑과 기쁨이 갈수록 깊어지기보다는 차츰 희미해지고 미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권능과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경험이 더욱 충만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자주 의문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이 주님의 주변에서만 서성거렸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신 축복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과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다. 당신은 그 부르심, 나와 함께 머물기 위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주님이 처음으로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며 뜻이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교제하고 난 후 슬픔과 죄악 가운데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잠깐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주님은 당신이 잠시 동안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존재로 예정하셨다. 그저 특별한 경건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만 즐거워하고 그 후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처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매 순간을 주님과 보낼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견고한 연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처음 하신 그 말씀, 내게로 오라는 말씀의 의미와 추가로 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같은 뜻이었다. 마치 열심과 충성, 사랑과 자비가 같듯이 오라는 축복의 말씀 안에 있는 긍휼은 거하라는 축복의 말씀의 은혜와 같은 것이다. 오라는 첫 번째 말씀이 당신을 주님께 끌어당긴 힘만큼 두 번째 말씀도 강력하기에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나중 말씀에도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보상의 축복이 큰 것 같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어지는 보물은 훨씬 더 크고 많을 것이다.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교제는 깨어질 수 없을 뿐더러 더욱 친밀하고 완전하다. 주님은 그 품으로 당신을 안기 위해 두 팔을 활짝 여셨다. 거기에서 당신을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셨다. 다시 말해 주님은 생명과 사랑의 모든 거룩한 충만함을 완전히 내놓으시고 당신과 주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을 그 교제 속으로 이끌고자 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당신이 아직 깨달을 수 없었던 깊은 의미가 있다. 간파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 못지않게 진지하게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셨다. 주님은 당신에게 오라고 설득했던 모든 동기로서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처음 당신을 이끌었던 것은 죄의 저주와 죄악의 두려움이 아니었는가? 당신이 처음 주님께 왔을 때 받았던 용서와 그 용서로부터 흘러넘치는 모든 축복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곳으로 확증되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처음 주께 나아간 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고 누리고자 한 갈망 때문이 아니었는가? 처음 주님께 왔을 때 맛보았던 것은 한 방울의 물뿐이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풍족히 충족되었고 주님의 우편에 있는 기쁨의 강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런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거룩하고 순수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에 부어주시는 쉼을 발견하고자 갈망하는 일에 지쳤는가?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 안에서의 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 바란다. 영광 가운데 받을 유업의 소망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발견하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참으로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당신을 주님께로 오게 만들었던 말씀은 없다. 수천 수만 배나 더 강력한 힘으로 달리 설득하여도 당신을 움직일 수는 없다. 당신은 주님께 오기를 잘하였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왕의 궁전에 초대되어 왕 앞에 거하며 왕이 누리는 모든 호화로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면 그저 왕궁 문 앞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들어가서 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왔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을 잘 알지 못한다고 슬프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교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과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하지 못한다. 또 다른 이는 비록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런 삶을 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성일 뿐이다. 슬프게도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기쁨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켜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안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구주 안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항상 오직 온전히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나는 모든 이에게 그들의 구원자이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복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또한 그 말씀의 가르침과 약속을 매일 잠시 동안 나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를 나는 알고 있다. 특별히 지루한 일상과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유지하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여러 양상과 함께 존재한다. 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게 기꺼이 허락된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즉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명령이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잊히거나 무시되지 않을 때까지 매일 되새기는 것이다. 마음 문을 열고 그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그 의미를 묵상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그 상태로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느끼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이 한 가지 명령을 순수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왕이신 주님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의 불꽃이 타올라 모든 힘을 다해 그 열의가 솟구쳐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소유할 때까지 그 축복을 응시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여,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숨결과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고요하고 작지만 바위를 쪼개는 폭풍보다도 힘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평온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를 듣는 영혼은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부여잡을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을 구원하고자 말씀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다. 그 약속은 간단하게 보일지라도 참으로 크고 포괄적인 말씀이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필요의 공급, 모든 소망의 충족을 의미한다. 그리고 죄인을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 거할 때 받는 상을 훨씬 넘어선다. 죄인이 방황하는 이유는 그들의 심히 바라는 만큼 지속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아서다. 이것은 그 쉼을 찾지 못하였다거나 찾았다 할지라도 가로막히거나 상실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 거하지도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당신 앞의 성경 구절에서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초대가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했는가? 지속적인 쉼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주님은 먼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즉,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믿는 그 순간 주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용서와 용납의 쉼을 주신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깊은 내면에 흡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도 내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여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지친 영혼들을 환영하는 그 처음 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거하는 영혼의 더 심오하고 개인적인 쉼을 분명히 밝히는 약속도 반복하신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며 모든 삶을 주님의 삶과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시다.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뜻이다. 또한 주님은 내가 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것은 그분과 더 오랫동안 더 친근하게 연합하는 온전한 순종과 더 깊은 교제로부터 온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는 쉼에 이르는 길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신이 그토록 지속적인 안식을 원했지만
왜 자주 놓쳐버리는지를 깨닫게 하지 않는가? 당신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온전한 쉼의 비밀임을 모르고 있었다. 주님만이 다스리고 명령하실 수 있기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주님께 와서 배우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며 이것 없이는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 받은 안식을 유지할 수 없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소유할 때만 안식이 온전히 지속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부여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식이 너무나 짧게 끝나버린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온전한 마음과 삶의 지속적인 충성을 강조하시는지 깨닫지 못했고 주님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셨음에도 그분의 삶 전체가 어떻게 흠도 하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제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만을 구해야 하는지 진실로 알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헌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는 이들에게 그 실수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견디며 한순간도 결코 놓지 않는 것은 큰 수고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선함이 필요하므로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라고 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거룩함이 자란 이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나약한 초신자가 시작하기에는 결단코 쉽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멍에가 쉼을 줄 수 있는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을 드리는 순간 주님이 친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기쁨을 주신다. 주님이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너그러우심이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킨다. 주님은 연약한 자녀를 품은 어미와 같이 그들을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지 우리의 순종만을 요청하셨으며 그리하면 주의 전능하신 사랑이 그들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들을 지키며 복주시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이 완전한 헌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헌신과 믿음,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상호 내포된 의미가 있으며 순종이라는 하나의 말씀 가운데 모두 연합된다. 온전한 순종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며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한 오해로 인해 제자의 삶이 소망했던 그런 기쁨이나 능력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적으로 당신을 다스리길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당신 가까이에 계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설 수 없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때로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을 완전히 지키고 도우시기 위해 어떻게 그 일을 담당하시는지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쪽이든 간에 처음 사랑의 기쁨이 없어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당신의 길은 완전한 나를 향해 점점 더 빛나는 의로운 자의 길이 아니라 마치 약속된 안식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항상 이르지 못해 사막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길과 같게 된다. 오 지친 영혼들이여, 앞뒤로 날뛰는 어린 사슴같이 여러 해가 지났다면 오늘 평안과 승리, 평화와 안식이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으며 그 장소, 즉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가르침을 와서 배우라. 그러나 슬프도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그의 멍에를 지고 그에게 가서 배운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종종 죄나 세상보다도 훨씬 더 그 쉼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다니 실로 엄청난 실수이지만 이미 너무나 자주 그런 말들을 들어왔다. 어머니의 팔에 안겨 쉬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노동인가? 피곤한 여행자는 자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안이나 침대 위를 찾지 않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다 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그냥 기댈 뿐이고 주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자기 품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그 축복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자신을 내드리기만 하면 된다. 자신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과감하게 던져 주님의 지키심에 자기를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안식을 어렵게 하는 것은 멍해가 아니라 멍해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전심으로 복종하면 우리의 주님이자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즉시 쉼을 주실 것이다. 형제여 오라. 그리고 우리가 이날에 가장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것은 분명한 명령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명령에는 반드시 복종이 뒤따라야 한다. 순종적인 학생은 가능성이나 결과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단지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선생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모든 명령을 받아들인다.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일이며 그 안에 거하기 위한 권능과 은총,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깨닫기 바란다. 오늘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대답하자. 구주여,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저는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실패를 자각할 때마다 오직 그 명령에 새로운 급박함을 느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순종을 일으키는 사랑과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나의 자녀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음성에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귀를 기울이라.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 약속의 음성은 모든 의심을 물리칠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고 배우고 인도받아서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의 두 팔 안에 안식하게 되도록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일 뿐이다.
복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열매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이고 영원한 세상의 큰 평온이며 모든 이해를 넘어서고 마음과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 보증된 은혜와 함께 우리는 모든 의무를 행할 능력을 가지며 모든 싸움을 위한 용기와 모든 십자가 속의 축복,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 의심 없이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령한 의무이자 축복과 특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의 단절되지 않는 교제의 삶이 가능한가라는 의문 앞에 끊임없이 위축되기도 한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허락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제의 삶을 살도록 예정하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일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영광과 축복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 삶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이든 희생하고자 하겠지만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 그리하여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여,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위함이며 우리의 미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왜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아주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라는 강요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직 전능하신 이가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불충한 존재인 우리가 미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드리면 되는 일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사랑의 열매이자 능력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바라는 것뿐이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주님을 잠잠히 바라고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곁길로 가기 쉬운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더 강한 은혜로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안식처가 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은혜에 대해 그들이 가진 생각은 회심과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항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들의 몫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망하게 된다. 낙심은 무력감만 크게 할 뿐이다. 방황하는 자들이여,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을 붙잡으셨던 분은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지키시는 분과 같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 주님께 가는 영광과 그분 안에 거하는 영광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라는 말씀을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겼던 사랑의 띠였다. 그러므로 거하라는 말씀도 곧 주님이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 묶는 끈이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 안에, 나의 권능의 팔 안에 너희 거할 곳이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 나다. 그러므로 분명히 나를 믿을 수 있노라.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제가 거할 수 있으며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그 말씀은 사랑의 명령이고 약속의 또 다른 모양이다. 모든 짐과 두려움과 실망의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밝고 기쁜 소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즐거워할 것임을 안다. 당신은 가차없는 의무로 가득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것을 믿는 축복과 함께 은혜 아래 있다. 만약 그러나 분명 우리를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우리의 행함과 일함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의 열매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왕성히 일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수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쉴 때이다. 내 안에라는 말씀을 깨달을 때 사랑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모든 힘이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한 수고에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과 우리의 일의 관계는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말씀 속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기 위해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은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자신과 하나 되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믿음의 체험과 온전한 확신이 그를 붙잡혔던 바를 향하여 달려갈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실 때 나타날 위대한 결말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도 바울의 표현과 그 말씀의 적용은 자녀가 가파른 절벽을 오르도록 돕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절벽 위에서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나 아들이 위로 올라올 때 발을 놓을 자리를 가르쳐 준다. 그 등반은 어린 자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고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신뢰하여 아버지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 아들에게 확신을 주어 나아갈 길을 지시하고 아들이 온 힘을 다해 올라오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힘이다. 오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이 그리스도와 당신 사이의 관계이다. 주님이 가장 먼저 당신을 붙잡은 곳에 당신의 눈을 고정시키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그분이 당신을 도약하게 하고 깨어지지 않는 교제로 이끄는 것이다. 용서와 평강, 성령과 은혜 등 당신이 이미 받은 모든 것은 그 준비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약속된 미래의 모든 것, 즉 거룩함과 함께 열매 맺음과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주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다. 그것에 당신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것이 당신 앞에 명백하고 틀림없이 드러날 때까지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목적은 자신 안에 당신이 거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생각을 가슴속에 담아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나를 붙잡으셨고 지금 내가 도약할 자리로 나를 올리고자 하신다.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 당신을 찾고 발견하여 가까이 인도하시고 자신을 믿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응시하라. 그 능력의 팔에 주목하고 그분 안에 당신이 거하도록 주님이 참으로 당신을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기 위해 가르치시는 축복의 장소를 생각하고 당신을 붙잡아 올리고 기다리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오, 바로 지금 그곳으로 올라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말하라. 오, 나의 예수님, 만약 주님이 제게 명령하시고 저를 끌어올려 지키려 하신다면 저는 담대히 행할 것입니다. 떨리지만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가라. 그리고 홀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이렇게 말하라. 나는 감히 종교적인 감성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위해 그분 안에 거하라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사실에 순종하면서 바로 오늘 고마우신 주님께 당신을 내드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청하신다.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드리라. 하나님이 친히 직접 당신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당신은 계속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의심이 생기고 혹은 실패의 경험이 당신을 유혹하여 실망하게 한다면 바울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 확신으로부터 당신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게 한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당신은 용기를 얻어 날마다 새롭게 말할 것이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저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저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감사합니다.